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제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10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자식이 번성하기를 구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세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또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간증하실 분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지방에 설교를 제가 해야 되는데 좀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좀 영적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예전에는 그 영성 이렇게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데로 많이 있었는데 요즘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식어졌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제 거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식적으로 많이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자료들을 이제 이런 자료들을 컴퓨터에서 많이 이제 뽑아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 이제 지식적인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보면은 굉장히 그럴듯해요.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또 자료도 많고 하니까 아주 이제 좋은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심령은 이제 메말라 가는 거죠. 머리로만 알게 되고 뜨거운 마음들이 이제 점점 식어져 가는 때인데 이럴 때 젊은 목사님들이 좀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좀 찾기를 원해서 짧은 이제 저는 어떤 행사 설교는 15분만 합니다. 간단하게 딱 대목만 딱 집어가지고서 딱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짧은 기간에 깨닫는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10월 달인가요? 저기 이제 여수 쪽에서 이제 지방에 총회할 때 제가 이제 설교를 한 15분 정도 했어요. 그런데 젊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끝나고 나서도 제가 설교한 걸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거의. 그런데 아주 짧게 15분 했는데도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육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기뻐하자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자. 주 안에서 기뻐하자. 주 안에서 기뻐하자. 주 안에서 기뻐하자.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을 하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프로디도 편에 바울에게 쓸 것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크게 기뻐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바울이 기뻐했던 중요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선물을 통해 자신의 물질적 필요가 해결되었던 것도 기뻤었지만, 이제 바울은 선물 그 자체보다, 그 물질적인 후원 그 자체보다 바울을 후원하려는 마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싹이 났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싹이 났다는 것은 회복되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이 동사에 능동형과 수동형의 두 가지 이중 의미가 내포되었습니다. 능동형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후원한 것이 능동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수동형은 그들이 바울을 후원할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바울을 돕자는 생각이 자발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들이 도울 수 있었던 것이고, 동시에 그들이 자발적인 의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이 주 안에서는 주께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즉 빌립보 성도들을 움직이신 주님께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여 그들이 자발적으로 또한 행동한 것에 기뻐하는 그런 어떤 이중적인 기쁨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싹이 났다는 동사는 생각과 행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각에서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생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행동이 생각이 순종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이 전에는 생각이 있었고 행동으로 이어지려고 했으나 어떤 연유에서인지 그 생각이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이제 바울의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이제 다시 행동으로 이어졌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이 이들의 후원에 기뻐한 것이 그의 궁핍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님을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궁핍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배웠다는 동사는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지금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순간까지 자족하기를 배웠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자족이란 단어는 당시 헬라 스토아 학파의 윤리의 가장 핵심되는 덕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토아 철학자들의 자족, 그들이 말하는 자족은 어떤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족이었습니다. 인간이 절제해서, 인간이 컨트롤해서 하는 그러한 자족이었지만은 바울이 배우고 바울이 여기서 말한 그 자족은 자신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러한 자족이었습니다. 즉 모든 형편에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11절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아멘. 바울은 이 비천과 풍부라는 두 극단적인 상황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안다는 그러한 상황들을 직접 경험했다는 뜻과 또한 각기 상황에 처했을 때 적절히 사는 법을 터득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가난에 처했을 적에는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견디고 풍부함이 있을 때는 그것을 만끽하면서 잘 살았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가난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마음과 태도를 유지하면서 살았고 부유함이 주어졌을 때에도 그 부유함에 빠지지 않고 그 부유함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는 말입니다. 궁핍을 태하는 적절한 태도 그리고 풍부를 대하는 적절한 태도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임을 전제로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배웠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직접 그 상황에 처해서 그것들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즉 궁핍의 상황에 직접 들어가서 그것을 경험했고 풍부의 상황에 들어가서 그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런 어떤 그 상황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은 배웠던 것입니다. 직접 자신의 몸으로 겪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족의 비밀, 즉 자족의 특권을 하나씩 깨달아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밝힙니다. 이 구절의 헬라 원어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다 말씀하고 있는 그 구절 내용과 이제 같다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는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이것과 원어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를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시면 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다는 의미로 많이 대부분 해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문맥을 살펴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의 모든 것은 12절에서 언급된 모든 일과 같은 뜻으로 읽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차 채워지지 않는 극단적인 궁핍과
모든 필요가 넘치도록 채워지는 극단적인 풍부를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지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함을 말합니다. 즉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이러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자족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적인 수양이나 노력을 통해서는 궁핍과 풍부에 처할 때 적절한 태도를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그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느끼는 만족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잘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것에 대해 바울의 진실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바울의 괴로움은 감옥에 갇혀있던 그의 상황을 보아 내면의 심적 상태를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쓸 것을 보내며 마음을 써주고 도와준 것에 대해 바울을 자신의 괴로움에 동참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의 상황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물질로 사도 바울을 도운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아 라고 직접 호칭하여 부릅니다. 이는 친밀감의 표시이며 동시에 빌립보 성도들의 행한 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칭찬의 말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 자신에게 선물을 보냈던 사실을 회상하면서 동참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초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로 처음 작정한 때부터 사도 바울을 그렇게 도와줬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난 다음에도 바울에게 재정적 지원을 보냈고 그 이후로도 오랜 기간 걸쳐 도움을 주었습니다. 15절 9절 보듯이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만 바울을 후원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고받는 이라는 표현은 동업자로 사업에 참여한다라는 뜻으로 투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바울의 복음 사역에 빌립보 교회가 재정적인 투자로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이야기하듯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는 그를 한 번 이상 재정적으로 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을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이 구절은 바울의 빌립보 교회에게 진정 원하는 것은 재정적인 필요가 아닌 빌립보 교회의 영적 선장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거듭 칭찬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은 너희가 계속 나를 후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원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그런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더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어떤 그런 영적 그 성령의 열매가 계속 충만하게 열리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것을 잘 받았다고 말하면서 내가 풍족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재정적으로 채워져서 풍족하다는 뜻도 있겠지만 빌립보 교회의 섬김으로 인해 사도 바울이 마음이 풍족해졌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어떤 빌립보 교회의 영적인 순종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어떤 영적 성장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풍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졌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임을 밝힙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 제사들을 보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제사 역시 있었습니다. 한번 이사야서 1장 11절 15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까지. 예, 다 찾으셨으면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사야서 1장 11절 15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서 분양은 나의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제사를 내가 싫어한다. 너희가 드리는 제물을 내가 싫어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왜입니까? 그들의 마음,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그 제물을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재정적으로 도운 그 자체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이 아닌 바울을 향한 그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복음 사역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후원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마 다시 돌아가서 19절, 20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주었던 것처럼 바울과 개인적인 친밀함이 너무나도 돈독했던 그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갚아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갚아주시는 것이 물질적인 것만이 아닌 영적인 필요들 역시 채워주실 것을 바울은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인데 영광 가운데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영광 가운데. 이는 빌립보 성도들의 풍성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이 더욱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물질적이고 영적인 풍성함을 부어주시는데 그 궁극적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풍성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삶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요 빌립보 성도들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들의 영적, 물질적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시오다. 그렇게 모든 것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지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은 문안 인사와 축도로 구성됩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고 지시합니다. 교회 성도가 서로 인사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편지의 내용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은 바울의 사역에 직접 동참한 그런 동역자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외에 그 여러 교회들 가운데 이제 바울의 사역에 직접 동참한 동역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절의 모든 성도들은 바울이 있는 지역에 함께 있는 성도들, 즉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던 지역인 로마,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다수가 하나로 연합하여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언급했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축도로 빌립보서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축도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도의 삶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과 함께가 아닌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심령은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이는 빌립보 성도들이 한 심령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심령, 빌립보 교회 한 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축도를 하며 끝맺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본질적인 원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기뻐하였던 그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 감동에 대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순종하여 바울에게 쓸 것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음에 더욱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할 만큼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기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그 기쁨보다, 육적으로 기대하고 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보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이 더욱 커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육신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보다 더 크게 되면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닌 주님 외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먼저 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구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채워짐을 기대함으로 주님을 구하게 될 것이고, 그 순수한 마음이 주님을 구하는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배고플 때 주님을 원망하며 우리의 배를 채워줄 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배부를 때 그 배부름으로 인해 행복해하며 만족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궁핍할 때도 풍부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또한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자신을 후원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을 도운 그들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인 바울을 사랑하여 나타난 그들의 사랑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순종의 자세 없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헌금을 하는 이들이만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아까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음에도 헌금을 했음에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이고, 그들의 돈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다른 신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10계명 중 제1계명을 어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10계명 말씀,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런데 이제 많은 이들이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세상 것이, 육신적인 생각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그들 안에 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 그들의 예배하는 행위, 그들의 헌금하는 행위, 그들이 봉사하는 행위는 올바르게 보여도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배하는 그 마음의 중심, 헌금을 드리는 하나님께 이 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10의 1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돈을 하나님께서 이 돈으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온전히 사셔서 우리와 주님이 하나님 하나가 됨으로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됨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고 또한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래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이 채워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예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